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또 말씀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모세를 했어요. 모세를 했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모세가 소명을 받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10가지 재앙을 한 다음에 어디를 건넜죠? 정막스럽고 좋네. 어디를 건넜을까요? 홍해를, 다 아시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 15장 이 앞쪽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은 이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병거들이 막 오고 있는데 그 병거 가운데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로 앞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건이고, 그것은 홍해를 건nom으로 인해 이제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만 건넌 거 아니라 그 앞쪽에서 엄청난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별하시는 사랑을 또한 보았어요. 사랑을 보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가 죽는 사건이었죠. 장자는 죽고 오직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만 그 재앙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사건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시폰과 또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역사의 주권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홍해 사건을 건넌 다음에 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또한 모세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14장 3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뭐라고 나와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도 본 걸로 충분한데, 홍해 사건을 지남으로써,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 큰 능력을 보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어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해도 되는데 이들은 너무나 큰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뭐예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어요. 이제 너무나 큰 능력을 보게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인도자다, 이 사람이 나를 이끌 것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큰 역사가 딱딱딱딱 들어맞고 그 큰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15장에 들어가면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경외할 수밖에 없고 또한 믿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보면서 막 찬양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로, 시로 찬양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앞에는 이제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인도하시니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고 했는데 바로 22절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기쁨이 걱정으로, 원망으로, 고통으로 변하는데 며칠이 걸린 거죠? 3일이 걸렸어요. 3일이. 작심 3일이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제 그분을 믿고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엄청난 사건을 보았는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으로 바뀌는데 3일이 걸리게 된 거예요. 3일. 일반적으로 제가 다음 주 예비군을 가게 돼서 그런지 제가 계속 군대 얘기를 듣는데, 군대 예화를 듣는데, 우리가 행군을 할 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28km에서 한 32km의 군장을 딱 매요.
그 다음에 이제 40km 행군 요즘에 없어진다고 얘기가 많은데 40km 행군을 하면 쉬는 시간 합쳐서 한 15시간 정도 걷습니다. 계속 이렇게 1시간에 저희가 단독 되게 그러니까 이게 큰 거 이제 배낭을 메면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고 이거 큰 거 안 되면 1시간에 7km로 계산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요. 그러니까 걷는 거를. 그래서 큰 걸 맸을 때 1시간에 딱 4km씩 간다고 하면은 40km에서 50km 행군을 하면 한 14시간씩 15시간 정도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길을 학자들이 몇 킬로로 보냐면 한 54km로 봅니다. 54km. 그러면 3일 동안 했으니까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걸은 거죠? 여기가 산수 문제 한 대가 아니니까 17km 좀 넘게 가는 거죠. 17km 좀 넘게. 그러면 야 하루에 17km면 뭐 별로 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젊은이면 몰라도 어머니는 이제 아이를 맺을 거고 아버지들도 모든 집안 살림을 다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장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죠. 모든 살림을 가지고 이제 걷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17km를 걷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더군다나 추위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서 17km는 전혀 쉬운 게 아니에요. 악조건에서 물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엄청난 큰 사건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물을 얻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걷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지금은 목마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루가 지나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걷다가 하루가 또 지나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3일이 딱 지나니까 작심 3일처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경외하고 믿었던 모세를 이제 믿었는데 왜 물을 안 주십니까? 사람 물을 안 주면 엄청나잖아요. 뭐 행군한다고 하는데 물을 안 줘봐요. 다 막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주니까 이제 막 다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또한 마라 그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을 때 마라의 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야 물이다. 역시 하나님 역시 예배해 놓으셨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물을 주셨어.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쓴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야 그래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잖아 라고 했을 때 쓴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마라의 물을 발견할 때 기쁨과 희망이 넘쳤으나 마실 수 없다는 물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더 절망을 하는 거죠. 희망 고문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뭔가 줄 것처럼 이렇게 제가 열심히 같이 이제 막 나들이를 가가지고 물을 줬는데 소금을 먹어야 된다면서 소금물을 딱 드려봐요. 저한테 욕을 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물을 마시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갔는데 마라의 쓴물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원망의 한 이유에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사흘길이나 걸어도 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물을 찾는 데만 급급했지 어떤 상황에서 물을 주시는지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물을 안 줬기 때문에 원망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진짜 내면 속에 있는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인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이끄셨나요? 더 평탄한 길. 이거를 지도상으로 보면 그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로 17km를 간 게 아니에요. 정말 험난한 길을 17km씩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인 거죠. 하나님 그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왜 나에게 좋은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바라보면 원망하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가실 정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해결할 거라고 믿었던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바라본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종종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은 좀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보고 그 상황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하찮은 일을 가지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기보다 하나님을
보다는 땅에 놓고 볼 때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전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커다란 일을 하고 커다란 사역을 하면 조금가 뭔가 좌절할 때 더 좌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제일 이렇게 좌절할 때가 언제냐면 청년부 캠프를 하면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직 못 느꼈지만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는 데서 이제 정말 기도를 안 하게 생긴 청년이 있어요. 기도를 절대 쟤는 안 할 거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그 청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저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막 기도를 열심히 몇 달 동안 하다가 딱 이제 수련을 했을 때 그 청년이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저도 사역자고 인간인지라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죠. 아, 쟤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구나. 쟤도 눈물이 있는 아이구나 하면서 막 하고, 이제 저는 딱 권할 때 뭘 권하냐면 금요철회를 권합니다. 금요철에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그 청년이 한 줄을 나와요. 그럼 이제 막 정말 감동의 쓰나미가 오죠. 아, 진짜 이번 수련회는 대박이다. 진짜 청년 한 명이 금요철에 왔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 주에 청년부 예배조차 안 올 때, 금요철에 왔다고 막 행복해서 와, 이번 수련회 대박이다, 은혜 막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청년부 예배서부터 안 와. 그때 이제 좌절감이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건 비할 때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기적을 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대감이 있죠. 이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막 세례를 받고 세례 교육을 받고 입교를 하고 막 기쁨이 넘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주라 시인했으니까 내 앞길은 평탄한 길만 있을 거야. 내가 취업을 넣으면, 원서를 넣으면 100대 1이라도 난 붙을 것이고, 내가 로또를 쓰면 전혀 이건 될 수 없지만 내가 찍은 대로 될 것이고, 막 이런 막 이상한 기대감으로 막 있어요. 그런데 취업을 100군데를 넣었는데 100군데 다 싫다고 오고, 그 다음에 로또를 넣었는데 이게 종이 쪼가리가 되는 순간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평탄한 길만 갈 줄 알았는데 좌절하게 되는 거죠. 마라의 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자체로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냐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앞에 누가 나와 있죠? 모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이끈 거죠? 모세가 이끈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모세가 인도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을까?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인도했기 때문일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긴 있죠.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잘못했다고 단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단 한 글자도 모세가 잘못 인도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럼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했는데도 마실 물을 얻지 못했을까요? 왜 얻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26절을 읽으면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되게 길게 나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들을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순종하실 것을 말씀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좋은 상황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좋은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왜 좋은 가운데서 말씀하시지 않고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고 하나님을 따스하고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잘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잘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신되고 잘할게요 라고 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호세아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번제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돈이 많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제약된 본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점점 바라봄으로써 더 나아지고 이래야지, 내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는 생각은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돈 많아지면 죄입니다, 뭐 지위 높아지면 죄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상태에서 높아지는 거랑, 내가 높아지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정말 다르다는 거죠.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울여 들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이게 뭐 시선이 여러 군데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밖에 나를 들어주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내가 기울이고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막 묵상하고 이 세미한 음성을 막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다가, 내가 고난 가운데서 그 음성 하나하나가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내가 그 음성 하나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의 대명사로 욥을 떠올리게 됩니다. 욥.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서 친히 말씀하신 때가 언제죠? 친히 말씀하실 때, 그때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살 때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열잔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긁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렇게 이렇게 원망할 때, 모두 다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모세는 아무 대응을 하지도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모세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모세도 하나님 믿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전혀 다른 행동. 무엇이 그들이 나아가는 행동을 정반대로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 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가득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곳에 이끄셨어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저에게 물을 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그냥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이뤄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따라서 우리의 지금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먼저 앞에 나가고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라고, 내가 시인하고 있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된지라. 자, 그런 성경은 모세가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특별히 25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25절 후반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들을 시험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죠? 바로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겪었던 질병을 하나도 겪지 아니하도록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애굽에서 내린 질병이 애굽에서 겪은 질병 하나도 겪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처럼 그냥 질병이 안 걸리나 보다라고 그 정도의 체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주변에서 아파하는 고통을 보고 장자가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실제적으로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그냥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팔이 부러졌을 때 팔이 낫는 그런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전인격적인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전인격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줬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왜? 그것은 지금 그들이 시험당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당한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즉 여행 초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면 광야 40년 생활의 긴 여정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년의 긴 여정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이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처음에 마라의 쓴물로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그들에게 좀 더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풍족한 삶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해방되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실 물조차 없었어요. 겨우 3일 길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이 어떻게 40년 광야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하고 계세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내 상황 가운데 앞에 마라의 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달게 만드실 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27절이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엘림이 있어요. 이 마라라는 장소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1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1km. 그런데 멀지 않은 엘림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물샘 12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요. 사막에서는 단 한 그루에 단 하나의 샘물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샘물이 무려 12개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2개. 또한 종려나무도 70그루.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샘이 12개나 있고 70그루.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은 3일길을 막 힘들게 와서 왜 마라의 쓴물이 왜 마라에 이 쓴물이 있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는 샘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있는 거죠. 11km 뒤에.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이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로 내가 주님을 믿으면 더 좋은 길로 이끄실 줄 알았는데 왜 나의 앞에는 이 마라의 쓴물밖에 없습니까? 근데 저자는 27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는 곳을 준비해 놓으셨다.
12샘물과 70굴의 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막이라서 11km 그 먼 거리에 있는 가깝지만 먼 거리에 있는 그 샘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엘림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마라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마라 건너편 엘림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마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통 가운데 서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이 더뎌서 마라에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서 엘림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청교도들이 그들의 믿음의 삶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 믿음의 삶이 오해를 당해서 핍박을 받고 소외당하고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만든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끼리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삶이 힘들다, 내가 정말 의지할 게 없고 내 눈앞에 절망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내가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면서 그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도 3일 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고 여호와를 믿음으로써 나아가는데 불구하고 3일 동안 물이 나오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평탄한 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가 절망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엎드려서 모세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엘림을 준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앞에 상황 가운데 고통을 바라보며 주님께 좌절하고, 주님 앞에서 좌절하며 원망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